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대화해 보면 걔네들도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만 고민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성적 때문에 공부 때문에 많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말씀으로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좀 꼭 좀 전달하고 잘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인 동시에 영광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광의 길이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영광의 길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하면 자꾸 세상적인 영광만 떠올리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회장님이 되고 이런 것만 영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간증집이 있잖아요. 그 간증집에 보면 대체로 다 이 주인공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드디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를 잘 졸업해서 월가에 취직을 하고 그곳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처럼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라는 투로 이 간증을 끝내죠. 도대체 이 땅에서 높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계속해서 지내왔지만 그래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이런 간증집은 사실 잘 보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깨닫게 되었느냐, 거기에 지금 초점이 다 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영광의 길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날파리가 아까부터 슬슬 이제 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날아다녀 가지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느냐, 거기에 사실은 더 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체험했죠. 4절에도 보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소리로 듣거든요. 7절에 보면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직접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여 깊이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명예와 돈과 물질과 권력을 다 잃어버리면 제자의 영광도 다 잃어버린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면 그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죠. 두 번째, 제자의 길로서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고난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참된 영광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쓰임받는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영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능력도 받고 채찍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니 이것도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공의 앞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에게 영광의 삶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요, 대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두 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조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대조가 되는지. 자, 2절 말씀인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나요? 2절에서는 산에 올라가죠. 근데 9절에서는요, 산에서 내려오죠. 그게 지금 대조가 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제자들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도록 그 경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제자 수련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좀 이따 7월달, 8월달쯤 되면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또 있잖아요. 그런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산속에서 예수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나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교제하고 만나서 너무 기뻐하며 그것을 지금까지도 가슴에 품고 추억처럼 꺼내놓고 날마다 그걸 보고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디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나요? 대체로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대체로 보면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으로 자꾸 모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 전체를 제가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당시에 집이라는 것은 사실 가정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 안에서 뭘 했나요? 떡을 떼었죠. 그리고 음식을 먹었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역시 떡 먹고 음식 먹고 하면서 날마다 모여서 열심히 놀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대변하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대변하는 포도즙을 먹으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다 날마다 함께 모여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모임은 뭘 하시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모임은 사회 모임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날마다 모여서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된다. 우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모임을 가져야 된다. 모이기를 습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했던 것이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요,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뒤에요. 교회가 생겨지고 수십 년이 지난 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연표를 따르면 한 글라우디오 황제 정도. 글라우디오 황제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황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으니까 벌써 교회가 세워지고 몇십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몇십 년이 지나갔으면 이제 폐단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 먹었던 초심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이 폐단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진짜 막 열정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조금 많이 수그러졌죠. 막 진정되고 막 그다음에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 사랑이 약간 사그러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를 만나고 또 몸이 아파서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잘 섬기다가도 또 몸이 회복되면 어때요?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이 모임도, 교회 안으로 모이는 이 모임도 그렇게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모이는 것이 습관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 증거하고 잘못 전한 것도 있었겠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었겠고,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핍박입니다. 핍박.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글라우디오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글라우디오 시대 그 전후에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하여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모두 정착하지 못하고 다 추방시켜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죠.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를 본인은 신으로 생각하는데 나를 안 따르고 자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마음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자꾸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들을 살펴볼 수가 없고, 야, 안 되겠다. 얘네들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선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몰수하여 그렇게 쫓아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모여서 집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작업이에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재산 몰수당하고 추방되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에 이 중국에서 많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한국으로 추방되거나 다른 나라로 추방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밤예배 때 신봉기 선교사님 오셔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중국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추방되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거라. 모이기를 금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힘차게 모이자. 열심히 모이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야 된다. 라고 지금 그렇게 역설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좀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고, 그런 경험들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통하여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핍박이 오면 올수록 사실은 교회 안에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과 아픔과 시련을 당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산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수련회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들을 가슴속에 품으며 모든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잠시 비껴나서 산속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수련회를 갖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나고 배우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해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요. 살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은혜를 못 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쑥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혼자 그걸 어떻게 견뎌요? 힘들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경험해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그래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야 이 핍박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주일 성수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일날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말씀은 들어야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산으로 올라가서 산속에서의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죠. 산속에서 또는 교회 모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는 산에서 교회에서 그만 내려와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 14절 뒤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사역거리를 또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산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매우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지금 주님과 함께 여기서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한 20가정, 30가정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함께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 가정들도 있죠. 근데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산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 굉장히 우리가 이게 은혜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충분한 모임을 가졌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분히 은혜를 받았으면 직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가정으로 가셔서 내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즉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게요?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을 착착 부르시고 이제 1장을 지나서 3장으로 가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장 13절 한번 찾아가서 볼게요. 3장 13절 3장 13절 자 거기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12를 세우셨으니 공교롭게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산에만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세 가지 사명이 나와요.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심.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훈련받고 또 성경 교육을 받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그런데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어디로 보냄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받는 거죠. 산속에서 누구 붙들고 전도해요? 노루 붙들고 산토끼 붙들고 전도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보냄받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쪽에서 보냄받아서 그곳에서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으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사명이 또 나오죠.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역시 마찬가지죠. 이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확장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이미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러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것은 매우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냥 덩실 큰 달이 되어서 서로에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될까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할까 봐 그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명예와 돈과 또 물질과 또 쾌락과 이런 것들이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를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거기에 세상에 함몰돼 가지고 막 거기에 영향 받아 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되는지를 알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제대로 교육받아서 단단하게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다 가치관에 함몰되어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에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밖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되 그것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제자들은 산속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있고 산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 교회와 세상, 그리고 은혜와 사명, 이 두 가지는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속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산 아래서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경전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또 이 땅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